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같은 선호회 마포시찰에 늘기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두훈 목사입니다. 지난 2월까지 저희 교회는 여기 가까운 현석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이 이렇게 팔리면서 이사를 가서 지금은 이 마포 지역을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유명하죠. 그분은 4, 5세기에 로마 시대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곳에 주교로 목회하셨습니다. 그분의 저작들은 서방교회는 물론이고 서구 철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중에는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도 그의 신학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뒤쪽으로 가면 13권의 24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8절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28절을 알레고리, 즉 비유로 풀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물에서 나온 생물의 생육과 번식이란 육체적 표현을 말한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육과 번식이란 정신적으로 이성의 풍성한 열매를 뜻한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이분은 한 가지 사물이 여러 가지 비유적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데서 착안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도 정신적으로 이성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회중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칼빈의 주요한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아주 심하게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조건 없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제한적으로 속죄의 은총을 덧입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은총을 어떠한 경우에도 정할 수 없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도는 그러므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내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다 하는 5가지로 요약되는 이분의 신학을 보통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칼빈은 창세기 1장 28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간통자나 간음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가? 만일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인가? 칼빈은 이렇게 자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순결한 셈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이런 진흙탕에서도 자손을 낳게 하신다. 이것이 간통자와 간음자들에게는 더 큰 파멸이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정하신 순결하고 합법적인 방식, 곧 결혼은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편적 양식이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자연법이다. 우리가 칼빈의 해석에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록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밖에서 태어나는 생명도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후대의 일판 은총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활약한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칼빈주의자, 네오칼비니스트로 불렀습니다. 그분은 신문을 창간한 언론인이었고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을 설립한 교육자였고 반혁명당을 창당하여 수상의 직을 역임하기도 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피는 창세기 1장 28절의 해석을 통해서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정치, 경제, 학문, 예술, 과학, 교육 등 인간 삶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아들 예수님의 왕권 아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정신 세계의 어느 한 조각도 나머지 것들과 분리되어 봉인되어 있지 않다. 우리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단 1평방인치도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가정이든 학교이든 국가이든 모든 영역에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까지도 부지 중에라도 그분께 복종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화명령의 실현을 크리스찬아이징, 곧 세상의 기독교화라고 부릅니다. 유럽인들은 점차 이슬람과의 만남은 충돌적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대이슬람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음을 자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0년 10월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1년 2월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에는 반대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1년 2월 독일 메넌의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실패한 정책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라는 매체의 레오 맥킨스트리라는 칼럼니스트는 유럽에서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4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이슬람 테러리즘입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IS, 그 IS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만 명의 외국인이 참전했습니다. 그중 유럽에서는 프랑스 무슬림이 1200명, 독일 무슬림이 500에서 600명, 벨기에 무슬림이 440명, 러시아 무슬림이 800에서 1500명까지 추산됩니다. 합류하여 참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영국 의회의 칠드런스 커미셔너, 그러니까 청소년 위원회의 부대표가 되는 수 베렐로비치는 2010년부터 2011년 어간 단 14개월 동안 2,409명의 영국 소녀들이 무슬림 불량배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무슬림의 높은 범죄율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교도소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무슬림이며 때로는 80%가 무슬림인 교소도 있습니다.
영국은 91년부터 95년 사이에 이슬람 수감자가 40% 증가하였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서로의 무슬림 동질성을 확인하고 형제를 나누면서 금요일마다 이슬람 예배에 참석하고 꾸란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며 이슬람 원리주의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약입니다. 브래드포드, 버밍햄 등 런던의 빈민가에서 젊은 무슬림들은 학교를 무단 결석하고 반달리즘에 가담하거나 마약 밀매 등의 범죄에 연루되면서 조직 폭력배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영국의 교도소들에는 무슬림 수감자들의 수가 급증했으며 그 중에 4분의 1 이상이 마약 관련 혐의로 잡혀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상이 데일리 익스프레스지가 제시한 4가지 요인입니다. 이 외에도 유럽의 기독교 전통과 충돌하는 무슬림들의 문화와 관행은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친 결혼이 있죠. 이주한 영국에서조차 파키스탄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사촌과 결혼합니다. 유럽 거주 무슬림들도 은밀하게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여성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네덜란드에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5대 손대는 데오 반 고흐가 살해되었는데 이슬람 여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가족 또는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그 공동체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를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UN 인구활동기금에 의하면 1년에 5,000명, 하루 평균 14명의 여성들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명예살인은 유럽에 이주한 무슬림 가정에서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일부 다처 수만 가구가 존재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슬림이죠. 영국은 이슬람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한 남편에게 부인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달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마다 2.11명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상 유지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그 문화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1.9명 이하로 내려간 출산율을 다시 반전시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반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반전시킨 사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문화는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1.3명 이하로 내려가면 반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회복하는 데 80년에서 100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그 문화를 유지시켜줄 경제활동 인구가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를 하나만 낳으면 자녀 세대의 인구는 2분의 1이 되죠. 다시 자녀 세대가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 그 아이들 세대의 인구는 조부모 세대의 4분의 1이 됩니다. 인구가 줄면 문화도 급속히 위축됩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가 100명에서 25명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고 폐지되고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기독교의 뿌리가 깊은 곳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교회에서 합니다. 그 제도와 문화가 기독교적입니다. 2007년 유럽의 출산율은 프랑스가 1.8명, 영국이 1.6명, 그리스가 1.3명, 독일이 1.3명, 이탈리아가 1.2명, 그리고 스페인이 1.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있는 덕분에 유럽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알제리나 튀니지 사람들은 프랑스로, 모로코인들은 스페인으로, 터키인들과 구동국권 사람들은 독일로, 파키스탄인들은 영국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었습니다. 1990년대 유럽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무슬림들로 채워진 겁니다. 유럽으로의 대규모 이동 외에 또 하나의 요인은 이주한 무슬림들의 왕성한 출산율입니다.
죽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2015년이 되면 유럽은 무슬림 대륙으로 변화할 것이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그의 말은 과연 2015년에 현실로 가시화됐습니다. 남부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성당이 제일 많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스크가 더 많아졌습니다. 프랑스의 20세 미만 인구 30%가 무슬림입니다. 니스나 마르세유, 파리 등 대도시에 있는 인구의 45%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지난 30년간 8,200명에서 300만 명으로 3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국엔 현재 1,000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는데 대부분 전에는 교회였던 곳입니다. 꾸란에 따르면 무슬림 남성은 기독교인 여성과 유대인 여성과도 결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만 결혼해야 하고 여성의 독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피임을 금지합니다. 영국에서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 여성들의 평균 출산율은 6명에서 7명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25%가 무슬림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대개 지식인이나 중산층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 종교 규율이 현대 생활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율을 지킵니다. 이런 열정적인 자세가 유럽인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슬람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이 도입되었는데 이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법정이 현재 영국 사법제도로 공식 편입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의 종교적인 계율이 영국 사법제도의 일부로 채택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원리만을 취하고 종교적 색채를 애써 지우고서 만든 그 제도와 문화를 대체한 셈입니다. 2002년 프랑스에서 무슬림들이 유대인을 공격했습니다. 3,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그때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오 반 고흐가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살해당했을 때 일주일 동안 이민을 돕는 회사에 1만 3천 건의 이민 관련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종교적 독선에 뿌리박은 무슬림들의 광기와 폭력에 시달리다 토박이 유럽 사람들이 유럽을 떠나면서 그 자리를 무슬림 이민들이 채워가고 있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는 이슬람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기독교를 제치고 1위 종교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50년 어간의 무슬림 수 증가율은 무려 73%가 될 것으로 이는 기독교인 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입니다. 높은 출산율과 개종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크리스찬나이징, 세상을 기독교화하기는커녕 이슬라미제이션, 유럽이 이슬람화되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과거 제국주의적 행태를 반성했습니다. 다른 인종, 문화, 종교를 존중하며 기독교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제도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자멸적입니다.
유럽인들은 명시적인 신앙 고백을 피하고 성경적 원리에 바탕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내었지만 거기에 만족하며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 세계 전체의 위기 상황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 1장 28절은 어거스틴처럼 풍성한 정신적 사유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칼빈처럼 일반 은총의 단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문화적 소명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육하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다. EXV 영어 성경은 have many childre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라는 것은 수가 많아지라는 뜻입니다. grow in number로 번역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전반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명백하게 생물학적 개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중에 주변적이거나 혹은 방해가 되는 어떤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소명의 하나입니다. 2019년 2월에 영국의 더럼 대학 스티브 털리 박사가 기독교 왕국의 귀환 The Return of Christendom이라는 제목의 재미난 논문을 한 편 출판했습니다. 스티브 털리 박사는 미국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과 세속적 자유주의자들의 출산율을 비교한 겁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동성결혼과 낙태를 반대하죠. 세속적 자유주의자들은 모두 찬성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출산율은 평균 2.5명 이상이죠. 이에 반해 세속적 자유주의자들의 출산율은 평균 1.5명 미만입니다. 현재 양쪽 그룹의 숫자가 반반이라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3세대 정도가 지났을 때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인구가 2~3배 정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하죠. 부모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녀도 그렇게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될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증적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이었습니다. 0.98명이었습니다. 2019년 지난해에는 0.9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꼴찌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합니다. 2018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로를 지금 거칠게 거쳐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 노동자 수입.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세계 무슬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출신입니다. 연간 신생아가 2002년에 40만 명대로 떨어졌고 15년 만인 지난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지난 2019년에는 30만 3,100명이었습니다. 내년이면 20만 명대로 떨어질 겁니다. 현재 대학 정원은 40만 명이죠. 20년 후가 되면 고졸 학생이 20만 명대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대학이 구조조정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처럼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낳은 자녀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워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가정도 주일에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까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 언론 포럼이 2015년에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크리스찬 학부모 절반가량인 46.4%가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치면 학원에 보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안수 집사나 장로들, 중직자가 가장 많았다는 점입니다. 57.4%였습니다. 일반 성도 53.5%, 서리 집사 34.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대인 학생들은 안식일에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안식일에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와 구약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지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하고 있죠. 세계 금융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배경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자 그 나라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도 그들의 지혜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손해일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심판 직후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홍수 심판을 왜 하셨겠습니까? 굳이 죄인을 멸하실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 땅을 언약의 백성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죠. 우선 양육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특히 많은 시간을 여성이 할애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뭔가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잣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순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보람이 있었던 일을 꼽아보면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꼽아보라면 아이들의 이름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쏟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 직업적인 성취, 사회적인 커리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을 때 우상에 불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강의실에는 절반 이상이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은 적대적인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적대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함께 공부하는 다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강한 신앙인으로 가르쳐 키워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아이를 낳고 교회에 맡길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라도, 전도는 고사하고 우리 아이들이라도 그중 하나라도 붙들고 잘 키워내야 합니다. 부흥의 불씨를 소중히 키워내는 신수교회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늘 새 힘 주시고 새롭게 지혜 주셔서 격려하시고 또 다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수교회 모든 교사들과 또 부장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 뜨겁고 밝은 부흥의 불씨를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